우리는 선포적 감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까지 단결되고 하나된 적은 없었을 거라는 아주 오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때만큼 인류 역사상 하나가 된 적은 없었어요. 위대한 사건이죠. 아주 지금도 하나가 된 사건은 이처럼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첫 구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절에 보니까 여기에 모든 시초가 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때는 우린 지금 세계 언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때는 전 세계 사람이 한 말, 한 언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세계가 하나였던 거죠.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지금 그러면 하나 된 사건을 좋게 보시냐가 아니죠. 자, 11장 8절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일로 싫어하셨어요. 뭐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높은 탑 쌓는 걸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건설하는 게 멈췄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좋은 동기로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기 위해서 인류가 하나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 전의 사건이 무엇이냐? 노아의 홍수. 온 세계가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절이 된 노아 노의 가족 빼고 하나님 허락한 그 동물들 빼고 다 멸절된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도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당했으니 하나님께 다시는 심판에 받지 말자. 우리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하면서 하나 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됨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탑이 하늘의 만큼 쌓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곳으로 바벨탑을 쌓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식.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타락한 생각이 바로 언어의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흩으셨는데 언어도 그 자리에서 흩으셨어요. 자, 6절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들이 하나 되고 악한 생각을 가졌던 모든 것들의 도구가 바로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누었다, 깨트렸다, 흩으셨다라는 뜻을.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는 말하는 것을 서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영어 강사도 나오고 일어 강사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뭐 그렇겠죠. 흩어졌어요. 언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식은 거기서부터 하나 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언어 때문에 인류가 정말 제일 큰 심판을 받을 정도로 언어는 정말 칼의 양날 같은 거죠. 우리 칼을 잘 쓰면 메스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칼을 잘못 쓰면 흉기가 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언어가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상당 정도가 아니에요. 제일의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3장 4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샘물은 다 사람이 기들일 수 있고 기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 밑에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악한 것을 내기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라는 변화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혀는 오늘 보니까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의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지옥불의 역사. 가만히 혀 때문에 사람이 다 죽어나가요.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아요. 잘못하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의 권능은 상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 예배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요, 다 이것이 언어, 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조심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본문의 앞장에 보면 4장에도 보면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 은혜의 도구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보다 정말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이 말의 권능이에요. 언어예요. 혀의 능력이에요. 입술의 권세예요. 이 말의 능력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상당해요. 오늘도 말할 때 옆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살고 우리가 살아요. 악한 권세가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말도 하지 않고, 이건 그냥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매이는 거예요. 점점 악한 게 꼬이고 점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말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러면 오늘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소서 5장 3절에도 보면 그래서 음행과 이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부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한 거다. 변화된 우리는 욕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 우리 입 밖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5장 4절 밑에 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건 마땅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누추함, 그러니까 누추한 게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고 가난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원 단어는 완전 틀려요. 아이스크로테스 음란한 말. 이 음란한 말 하지 마라. 희롱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유토라펠리스, 성적 도런 농담조차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리석은 말, 모놀로기야. 이것은 아무 유익 가치가 없는 말. 신약에서 유일하게 한 단어를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모놀로기야.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죄성을 포함한 유익이 없는 말을 말해요. 그 죄성이 포함된 말은 성적 어리석음도 다 포함이 돼요. 같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 말이, 쉽게 말은 이런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은담패설도 마찬가지고 상스러운 농담도 마찬가지고, 이거 유익되지 않는 말은 성도가 마땅히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상처 받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은어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엿새 동안 출애굽기 전에 내 입술은 지금 어떻게 방치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교회에 와서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죠.
오가는 언어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모놀로기아 같은 말, 공허하고 말장난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놀로기아를 사용하면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하지 아니한 바라는 거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래요. 서로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간증, 이러면서 서로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시간이, 그런 것들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이면 그냥 세상 얘기, 정치, 세상 얘기, 연예인 얘기, 자식들 얘기, 주식, 환율, 부동산, 막 이런 얘기, 세상적인 얘기. 물론 가끔 가다가 이것이 뭐 어떤 교회적인 소스가 돼서 좋은 일이 풀릴 수는 있는데, 목적이 영적이고 하늘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곳으로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유익하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애초에 없고 나오는 것이 독 같은 말, 아니면 유익이 없는 말, 이런 거면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될 수도 없고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이 임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5장 4절에도 보자, 누추함, 아이스코르테스, 유플라펠리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꺼내지도 말아라. 이거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름을 부르다, 말하다라는 뜻이 오노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어가 생각보다 심각한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말로는 부르다라는 단어를 했지만 이거는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소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즉 그 어떤 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거를 말할 때 음란한 거는 붙어버리는 거예요. 탐욕적인 걸 말할 때 탐욕이 우리랑 붙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것 말하고 세상적인 거 말할 때 귀신과 세상은 나한테 붙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어떤 거에 부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르지도 말아라. 왜요? 묶임의 역사가 일어나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자꾸만 보고 세상적인 거 말하고 부정적인 거 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거 가운데 죽고 말아요. 거기에 묶여요. 빠져나갈 수가 없으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생활이 궁핍해질 거예요. 무너지고 말 거예요. 어두워질 거예요. 결국엔 파멸할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오늘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거, 사람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도 하면 그런 것에 묶이고 말아요. 입술의 언어는, 이 말에는 그래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이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객관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매개로 살고 있다. 실제 세계는 언어 습관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하나의 소우주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마음에 되고 이치되고 서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주와의 우주의 충돌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과 이 다른 사람의 상대의 가치관과 생각이 일치되고 하나 되고 맞아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통로로 가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의 놀라운 우주관과 가치 세계관과 나의 우주 세계관이 맞아 떨어져가고 맞춰가고 있고 때로는 충돌이 일으키고,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도 그걸 판단한 거예요. 이게 좋으면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중심되면 좋은데,
그 언어가 잘못된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은 언어로 표현되고 그 언어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정체성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의사의 언어가 복잡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수술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의사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들의 언어이니까. 법조인도 우리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들만의 언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을 해요. 그들만의 공유된 언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일 큰 거,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의 공유된 언어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라. 생명을 살리는 말, 복음을 증거하는 말,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는 말,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언어예요. 이 정말 구원받은 자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게,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감사하는 게 불편하고 그게 입 밖에도 내지 않으면 정체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예수님도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도 처음부터 천지창조할 때도 언어로 했지 행동을 안 하셨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하시니 빛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요한에서 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하라. 처음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명 조심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 영적 타락도 많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보면 성적 타락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건 가만히 보면 이 말의 타락, 언어의 타락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 타락도 무섭죠. 이 모든 곳에서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스캔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것만큼 막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터지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사실은요,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언어의 타락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왜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언어가 잘못 나가면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냥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무너뜨리는 게 제일 큰 역사는요, 이 말의 역사예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당파짓고요, 교회가 깨지고요, 상처 있고요, 분파 만들고 오늘도 흩어지고 깨지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제일 큰 역사는 이 말의 역사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서로가 안에 깨지고요, 원수지고요. 근데 그것이 그 자신에게 임해요. 그 저주가. 이 말로 통해서 묶여버려요. 은혜가 안 와요. 껄끄러워지고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교회가 파괴하는 거는 이 언어의 역사예요. 말의 역사. 하나님이 그래서 진단하신 거예요. 흩으자. 깨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는 항상 가르세요. 항상 흩어지게 하세요. 깨트리게 하세요. 심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자 다윗 때는요, 그 나라가 정말 부국한 강한 나라였거든, 이스라엘이. 그러나 죄가 오고 나니까 솔로몬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쪽으로 딱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 모든 걸 심판은 갈리게 하세요. 신기하게 그러세요. 한국이 제저름은요, 남과 북이 가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 임하시는 거는 흩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등과 분열과 이 말의 역사가 잘못하면 부흥은커녕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혀의 역사, 말의 역사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 사람과 이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입 밖에라도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늘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부드러운 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십니다. 왜 이렇게 은혜로워 보이세요? 그 말 때문에 악한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에 묶인 역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을 못 받습니까? 부흥이 안 됩니까? 오늘 푸셔야 돼요. 푸셔야 돼요. 원수 졌습니까? 껄끄러운 관계 있습니까? 푸셔야 돼요. 안 하면 나만 죽고 나만 축복이 떠나가요. 교회 부흥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대안을 주시는데, 첫째가 이거예요. 헛된 말로 부추기는 자를 조심해라.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6,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1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고레스에 이르니 유아 외에 봉해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고 수많은 잡족, 소와 양, 가축 함께 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면 쉽게 욕한 거예요. 잡족 같은, 이 잡 같은 이러면서. 성경 욕이에요, 욕. 왜 그들을 대우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들을 잡족이라고 했을까? 알지만 그 잡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잡족이라면 소수의 영향력을 말해요. 5천만 중에 뭐 해봤자 10만? 소수예요, 대수예요? 그럼 이 대수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충분히 이기죠. 그런데 상태가 틀려졌어요. 이 잡족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고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여기는 다른 인종이라는데 이건 욕을 했잖아요.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품음에,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들이 원망불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순종 안 했거든요. 나는 이것이 좋은데 니네가 왜 이래? 이러면서 계속 원망, 불평. 그냥 이게 세상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 고기 먹고 싶은데 왜 고기 안 먹여줘? 나 채소 먹고 싶은데 왜 샐러드 안 줘? 지극히 육적인 거. 하나님 근데 안 주신 게 아니거든요. 코에 냄새가 나도록 치킨에 먹여주셨거든요. 금방 그때 또 원망불평, 질리는 거예요. 금방 원망불평이에요.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의 힘, 계속 원망불평. 아유, 싫다. 아유, 왜 그러냐? 아우, 짜증난다. 왜 이렇게 덥냐? 계속 감사하고 짜증, 원망, 불평, 그냥 계속 나.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듣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야, 이거 다 조용히 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도 못 본 거 너 봤잖아요. 이랬는데 이걸 듣더니 자기도 모르게 꿈틀 이러다 갑자기, 아, 하나님이 왜 그래요? 나도 싫어요, 하나님. 그 생각해보니까 나도 열받네. 번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한국교회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아간 탐욕적인, 오늘 탐욕 나왔잖아요. 탐욕이 들어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전쟁에서. 이 말의 힘 너무 중요해요. 왜? 말의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잡족 같은 이 이상한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결국은 이 적은 수가 이 말의 힘에 의해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잠식당하고 말았어요. 지고 말았어요. 먹혀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는 이방인도 품으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인데 유일하게 품지 말라는 게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 너네 품지 말아라. 그들과 격리되라. 그들이 멀리해라. 다른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품으셨지만 이런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안 좋게 나타내는 사람들은 교회 그냥 떠나버려라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뭐 대단한 석학사들, 박사들한테 능력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 사람한테 능력을 받고 있어요. 솔직히 영향을. 그 옆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이셔야 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찬양이 있어야 돼요. 늘.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소수가 다수를 잠식하시는 능력, 그 말의 힘,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요, 가는 것보다 생명을 살려야 돼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약한 것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잡적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잡적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적이고 악의 것이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고 전혀 유익하지 않은 말,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말, 그것이 악한 역사를 일으키는 말을 하면 그게 잡적이에요. 내가 잡적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마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랴. 이런 거에 대적되는 말을 반대로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그 감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면 나머지 세상적인 말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있는 감사는 그냥 내 어떤 주문적인 조건 없는 무의미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아니라, 또한 세상적인 세상 일에 내가 먹고 잘 사고 이런 감사가 아니라 그 근본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게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감이에요. 감사드리세. 그래가지고 우리 추수감사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감을 사드리니까 하나님 감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뭐해도 하나님 이때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지켜주셨고 생명 지켜주셨고 무엇보다 믿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시편 75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이들을 전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묶여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냐? 오늘 임재하시는 거예요. 붙잡아 하시는 거예요. 일이 풀리는 거예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나눴던 거 있죠. 우리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했거든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죽게 생겼어요. 나라적으로도 위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건 뭐 그렇다 칩시다. 당연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용합니다. 그런데 밑에 절, 그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였더라. 대단한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감사는 믿음이에요. 능력이에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때려서 맥주감사 때려서 그 딱 2주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감사는 365일 시시때때 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잘 때 늘 감사하면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동행하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다니엘 6장의 마지막 절에는 28절이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뀌거든요.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2인자 자리를 하나님 놓지 않게 하세요. 왕은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형통했어요. 형통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잘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 오늘 병 낫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믿음으로 선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게 반대로 떠나가요. 막 두려움이 오고 낙담이 올라오고 할 때 오히려 감사하라. 해볼까요?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결론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래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감사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승리 이미 주셨어요.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또한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아들이 이 여수 반란 사건 때 죽었잖아요. 이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사형 선고 받은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랑의 목사님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은 일생일 때 사랑을 행동을 옮기신 분이에요. 나병왕자들을 돕으신 애양원이라는 곳에서도 다 헌신을 하셨는데 그 애양원에 이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독특한 봉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봉투는 쓰여 있는 문구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헌금 봉투예요. 손양원 이 봉투인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아들 둘을 불러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봤더니 적었는데 첫째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의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미뤄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손양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파토만 나도 열받아서 신앙생활 기도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파토가 난다면. 근데 순영 목사님은 감사의 힘, 선포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 영향력 가운데 강한 영향력을, 힘을 끼치신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지만 이 감사함으로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영향력을 끼치신 거죠. 여러분, 감사를 선포했더니 악한 역사가 도리어 끊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귀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자꾸만 부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만 원망불평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갇히게 만들고 세상적이고 제약된 걸로 말미암아 서로 그리고 혼자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의 힘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비전과 소원함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마귀의 불화살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원함을 이루고 말 거예요. 아니, 이미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거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귀는 이미 이루어진 데 불구하고 그거를 낙담시켜서 못하게 만들거든요.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마귀는 방법 없어요.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못 끌어들여요.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원망불평하게 하고 믿음 없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그거 노리거든요. 귀신은 그거 노려요. 그거 지켜주는 건 뭐냐? 믿음의 선포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섬기는 거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이겼다. 만족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악한 역사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내 영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내 의로 판단했다가 서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거 이루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기 바래요. 오늘 푸시기 바래요. 자꾸만 감사하시기 바래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세요. 선포하세요. 칭찬하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예수님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뭐예요? 악하니까 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말씀을 소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살리세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무너지고 감사가 없는 것은 스스로 무너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제 믿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진정 내 안에서 감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 기도 제목 뭐 이런 거보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세요.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